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환영하며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참 가까이 있던 교우들,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먼저 천국으로 소천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늘 했던 대로가 아니고 항상 새롭습니다. 그 장례식이 어떨 때는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소천해서 가신 것처럼 나도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훌쩍 떠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금방 올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일생을 그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사실 장례식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던가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장례식 설교를 잘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고생하며 힘든 인생을 살다가 전셋집을 겨우 이제 하나 장만했어요. 이제 살만하다 하는데 후딱 주님 앞에 떠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평가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이 운동선수는 어때요? 스포츠 선수는 얼마나 운동을 잘 하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업가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평가받아요. 정치가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학자는 얼마나 좋은 논문을 많이 썼느냐, 이거를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적인 연주자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아주 적습니다. 연주 생활을 하다가 이게 연주가 내 적성에 맞다 그러면 그 길 갑니다. 근데 하다가 연주가 내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공부 쪽으로 가서 박사학위 따서 가르치는 교수 쪽으로 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유명한 연주자는 학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멋진 이 연주자가 학력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보면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거 따지고 졸업장 따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성전에서 동전을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볼 때는 어때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그 과부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동전 2립을 헌금을 했는데 동전 2개. 근데 예수님 평가는 뭡니까? 헌금 많이 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자,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 천자에 집당자 쓰면 뭐지요? 한문으로 하면 뭐지요? 하늘 천 집당 하면 천당이에요. 천당.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하나님의 집 천당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톤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땅만 보고 열심히 달리면 안 됩니다. 달리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봐야 돼요. 그 지점을 보고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의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천당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그만 오너라 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숨을 거두면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천당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에요. 그 천국. 그래서 요즘은 천당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별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별하는 곳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계속 이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곳이 이 땅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별입니다. 이별하는 곳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늘 해왔던 거니까 늘 해왔던 식으로 못합니다. 장례식은 항상 새롭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일생이 이 땅은 이별의 장소구나.
천국은 무슨 장소입니까?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 어머님도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어머님이 떠나고 나니까 천국은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 나도 죽어서 천국 가면은 이제 어머님 만날 거거든요. 어머니를 만난다 생각하니까 그 천국은 먼 곳이 아니고 가까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내가 그분을 만난다 생각하니까 천국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날 준비하고 떠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나도 떠나는, 그래서 먼저 가신 분을 만나는, 천국에서 만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천국에는 만납니다. 그 손에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곡하는 곳이나 눈물이나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천국은 귀한 곳인데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항상 좀 더 목마른 것이 사랑이에요. 그 부족한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천국이에요. 거기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림인 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장림입니다. 한 번도 햇빛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물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 눈이 뜰 때에 비로소 그 앞에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 기대가, 감격이 넘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세상에 다 두고 가고 다 쓸데없는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눈을 뜨면 천국에서는 찬란한 우리 주님과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본다 생각하니까 천국은 기대감이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불치의 병으로 힘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 주신 건강으로 마음껏 걸으며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늘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혼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것은 익숙한데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경험이 잘 없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나도 좀 이렇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좀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큐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찬양,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지 성경의 눈이 열리고 이 성경 공부해야지 비로소 성경의 맥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는 모르면 질문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저 혼자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말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이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는 마음껏 주거니 받거니 질문도 하고 또 답도 말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간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임이 예배예요. 여러분은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찬양합니까? 그런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나오실 때에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내어드리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신다는 감격, 이 감격으로 예배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참 이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경 찬송가에 성경을 들고 교회 갑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를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내하고 얘기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딱
차 한잔만 하고 갔었죠. 아니 예배 시간이 이게 됐는데 이게 어떡하냐 자 그런데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차 한잔 하러 갑니다. 이게 뭔가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요 어떤 사람, 중요한 약속, 중요한 전화, 중요한 만남은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잠깐만 꼭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 사람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요.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 약속, 내가 중요한 선약이 있는데 여기 요 시간 1시간 후에 만나자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 예배로 달려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만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하거나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시죠?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빴어요. 예, 바빠서. 근데 바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와 그 사람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빠요? 더 와닿게 할게요. 자,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는 거하고 도지사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바빠요? 도지사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하고 그래서 1시간만 그런데 도지사 제껴놓고 그 사람한테 1시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도지사는 그렇다 치고 내가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나중에 만납시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러 가요? 대통령은 100명을 모아놔도 발끝도 못 따라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안 오고 어때요? 중간에 사람 교회 오다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만나러 간다?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까지 이 작전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이게 사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는 지금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감격을 갖고 예배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감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에 누가 만나자 그러거나 전화로 약속하거나 뭘 하거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둘째, 셋째예요. 그러면 사탄의 작전에 안 넘어집니다.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시다. 나그네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거류민이 아니고 나그네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했어요.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하고 통장에 저축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요. 야, 나도 이렇게 이 돈으로 무엇도 계획하고 자녀들에게 무엇도 유산도 조금 더 물려주고 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만 오너라.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애써서 모아놓던 거 단돈 1,000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분 아멘. 다 빈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의 모든 돌아가신 분들 그분의 상복, 자, 입는 그걸 무슨 옷이라 그래요? 네? 수의, 예. 상복은 상주가 입는 거고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하실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갑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저 천국이에요. 저를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고향은 어디지요? 저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너라 하면 가야 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 나그네입니다. 많이 모았다, 많이 가졌다 자랑해도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하면 다 툭툭 털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은행에 통장에 입금한 통장이 어디 있다 말할 틈도 없이 훌쩍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사람은 땅만 보고 달리면 안 돼요. 어디요?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갈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꽃을 피웠느냐? 묻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물질 다 꽃입니다. 꽃은 다 시들고 집니다.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심판의 불이 탈 때에 타지 않는 것 있느냐? 너가 갖고 있는 중에서 심판의 불이 우리 주님이 다 심판할 때에 안 타고 갖고 있는 거 있느냐? 다 탑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모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임종은 참 힘들어요.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다 두고 갈 것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거래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 어떤 청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천국에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지루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지도 않고 천년 만년 산다 생각하면 지루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권태거든요. 여러분의 권태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가 계속 음식을 씹고 또 꺼내서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하는데 소가 지루할까요? 소가 권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코끼리는 하루에 220kg을 먹는데요. 그거를 하루에 먹으려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씹어야 될까요? 그때 지루함을 모릅니다. 근데 권태는 사람만 권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참 거장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날마다 새로운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기쁨과 같다.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신 분은 이 기쁨을 압니다. 혹시 옆에 집사람 볼까 싶어 쭉 가만히 있는데 첫사랑 해보신 분은 알아요. 부모는 자식 옆에 있으면 권태가 없습니다. 혹시 자식은 부모 옆에 있으면 권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옆에 있으면 결코 권태가 없습니다. 늘 좋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권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가슴 뛰는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납니다. 내 마음은 날마다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벅찬 감격이 있을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권태가 없습니다. 지루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만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목자. 내가 넘어지면 잡고 일으켜 주시는 목자. 내가 아플 때에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내 목자시래요. 근데 6절 봅시다. 마지막 6절.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그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절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